아멘. 오늘 특별기도회 둘째 날인데 여전히 변함없이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주의 은혜의 축복으로 임하는 복된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늘 말을 하죠. 산포시대다. 산포라는 말은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이런 말이잖아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오포 시대,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직업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또 칠포 시대에는 여기에 희망이나 꿈까지 포기한다.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어서 살 의욕이 안 되는 젊은이들을 향하여는 N포 시대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삶이 힘들다, 내 노력, 내 힘씀,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인생은 풀려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곤고한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산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힘든 세대에 태어난 인물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면서 강성하고 성장을 해 갈 때에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성장하고 잘 되는 그들을 억압을 했다. 매질도 하고 학대를 가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곤고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정도의 학대를 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학대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나요? 성장 발전하는 그들을 저해하고 그들을 추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가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학대받는데 추락이 아니라 더욱 번성해 갔다. 그러자 두 번째 시도를 하죠. 히브리 38을 왕이 불러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이여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것이 산파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산파들을 통하여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번성하고 더 강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왕은 세 번째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게 뭔가요?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딸은 살려두라. 그러나 너희 스스로가 아들이거든 나일 강가에 던져서 그 아들을 죽여라. 어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세대에 태어난 인물이 있어요. 이름하여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때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럴 때에 태어난 아들들은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그 어떤 아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거. 성경은 이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걸 보고 형이 있었는데 비교 안 되게 잘생겼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인물 좋고 그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아들을 키운다? 뭘 뜻하는 겁니까? 걸리면 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죽는다.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든 세대에 왜 그 전 세대에 살기 좋은 때에 태어나지 않고 앞날의 모든 것이 더 잘 될 때에 태어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은 태어나게 했을까? 왜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나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 말은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참새 치킨 한 마리가 1,000원에 팔리든 10,000원에 팔리든 또는 20,000원에 팔리든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수요가 적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연인 것 같은데 시장 논리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부모가 실수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난 것 실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세대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때 태어나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비록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어.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똘망똘망한 아이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식으로 100일 된 아이라는 말이죠. 얼마나 정말 예쁜가요? 목도 가늘만 하고 이제는 눈도 눈동자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엄마도 바라보고 바로 그런 때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는 거죠. 여러분, 갈대를 꺾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갈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들을 거기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기 위하여 만드는 부모의 마음은 비통한 거죠. 더더욱 비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부모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지만 그 자녀를 그 부모가 돌보고 키울 만한 능력이 부모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애통함, 그 고통,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엄마 아빠는 펑펑 울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들고 바로 나일강 갈대 숲에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서서 올 때에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하고 비통한 세대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뭘 말합니까? 여기에 바로의 딸은 궁궐에 있습니다. 궁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풀장도 있고 모든 생활 편리성을 그 안에 다 갖추고 있어요. 나일강가 오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바로의 딸은 그날따라 바로 이 나일강가의 이집트에 바로 히브리 아이들을 버려 그곳에 시체가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연인가요? 그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적 개입이었던 거죠. 언제?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에 넣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작업하고 있다? 이 공주로 하여금 나일강가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배후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나일강을 가보았어요. 강이 한강과 비교한들에게 굉장히 나일강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 한강가에도 가보면 이 하류 지역에는 갈대 숲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페이파라고 하는 영어의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파피루스란 뭐냐? 이 나일강의 갈대를 가르쳐서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바로 이 갈대를 갈라가지고 펴면은 종이가 돼요.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글도 쓰고 이것이 종이의 기원이 돼서 파피루스, 그것이 페이퍼라고 하는 종이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일강가라고 하는 건 갈대 숲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억새불 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억새불 축제 하는데 가봤죠? 억새불로 가득 차 있는 그곳, 그것이 강가에 있을 때 그게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 숲이 우거져 있는 거기에 여러분, 그 상자가 여러분 한국무왕 같이 큰 겁니까? 100일 된 아이 넣는 조그만 거예요, 상자. 그거를 놓았는데 어째서 거기에서 그 갈대 상자를 보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모래사장에 바늘을 떨어뜨렸는데 그 사막에서 모래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갈대 상자를 보는 거예요. 거리는 그때에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 공주가 바로 이 모세가 버려진 갈대 상자에 가는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그는 어쩌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태어난 그 아들 버려진 그곳에 하나님은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연하게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시대에 너 고통 가운데 살아 내버리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들, 딸로 태어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돌볼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개입 속에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악이로다. 무슨 뜻인가요? 그 나일강에 히브리 아이들을 버리는 것은 엄명이에요. 바로 이집트의 국책 사업이에요. 아버지가 명령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시책에 부응하여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딸이 아버지의 국책 사업에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아버지의 정책에 잘 따라하는구나. 얘 저 멀리 던져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대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울었어요.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다 국률한 마음이다. 그를 사랑하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연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모성애를 갖도록 만든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마음 속에 아이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아이를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아이를 키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은 배후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의 자녀들을 눈의 동자와 같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보호하고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혜영 선교사를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참 불행해요. 왜냐하면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가득 차 있을 때 결혼을 한 가정인데 첫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주위에 모두가 다 두 손 모아 빌었어요. 가문을 잇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근데 낳고 보니까 딸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딸을 미워하고 여기에 아버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 자기가 딸을 낳았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 아버지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물 죽고 힘들게 살면서 매일 술을 드세요. 술 들고 와서 재수 없는 딸, 집안 망하는 딸 낳았다고, 복 없는 딸 낳았다고 던졌어요. 죽으라고 던진 건죠. 근데 죽지 않고 그 갓난 핏덩이가 척추 장애를 입었어요. 죽지 않고 그 장애로다가 이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매일 매질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매를 맞고 이 아이는 컸어요. 이 아이는 성장이 척추 장애를 입어서 정상으로 크지 못했어요. 134에서 머물렀어요. 자기는 살면서 너무 많은 매를 맞고 크니까 소원이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은 죽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꿈이었다고 해요. 이런 가정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농약 먹고 어느 날 자살을 하고 어머님은 정신병이 왔어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자기를 더 구박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면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성남에 와가지고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한남 직업 훈련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직업을 배우리라 하고 편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편물 배우는데 자기 소개란에 뭐라고 쓰느냐? 종교, 자신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요. 나를 믿지 누구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 소개서를 보고 편물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를 교회로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같은 거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아버지, 엄마, 주위에 그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편누를 해가지고 기술을 익혀서 장애인 기능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았더니 선교회에서 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직업훈련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봐요. 지원을 했더니 자기를 선발해서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보츠와나에 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국어가 영어예요. 영어인데 자기를 향하여 You are beautiful. 너 정말 아름답다. 자기는 키가 134예요. 그리고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생긴 게 너무너무 그냥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아름답대요. 여러분, 거기에서 10몇 년 동안 선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돼서 미국 나약 대학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 그분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서 장애받고 절망하고 힘든 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까지 나를 키워 주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이 땅 위에 보낼 때에 쓸모없는 자녀처럼 보낼 수 있지만 거기에 계획 섭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낸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택한 그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해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할지라도 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나는 모르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아들, 딸을 위하여 역사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 같이